정연순 집사님은 그 욕창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뼈까지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6.25 동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 이후 지금도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나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서로 대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때에 저 부산 지역만 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장로님이 간증합니다. 나는 서울에서 피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이 전쟁 중에도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나와서 내 아들이 군대에 갔었는데 전쟁에 그래도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청년이 나와 간증을 합니다. 부모도 없는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간증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는 이번 전쟁 때 폭격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육신적인 감사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영원한 감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자칫하면 육신적인 감사에만 치우칠 수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것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과부의 랩돈 두 양, 두 닙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액수를 보고 칭찬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풍성하게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6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액수를 말하는 것이구나. 착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연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야 즐겨낼 수 있을까요?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즐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저 멋모르고 혹은 어떤 인과 결과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사용해서 아 내가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많이 주시겠지,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많이 드려보고 아니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연보를 한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이란 말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거기 주 3 해놓고 그 밑에 3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복으로라는, 아니 만이란 말과 복으로란 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착각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이걸 드릴까 말까, 얼마를 해야 될까 말까, 이런 차원의 신앙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은, 연보는 복이라, 이것이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물질, 즉 우리가 가진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애물, 헌물, 연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째,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표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 연보를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과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연보다.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것. 아까 여러 사람들이 생명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고 부자가 되는 것도 감사했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전사하게 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인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노동하면서 손발이 다 부르터 썩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 조건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북한 사람 때문에 자기는 신앙이 성숙되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는가? 그것은 감사의 의미를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신앙 자세가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는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5절에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억지가 돼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워해요. 인색해요. 준비하는 사람이 넘치게 해요. 그래서 만이라는 개념 속에는 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준비하면 새록새록 복이 차고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절기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의 절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3가지 절기였어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다 감사절이에요. 절기는 감사절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던 세월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한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유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것. 유월절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수확을 주셨으면 나머지 수확도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이 모든 곡식, 열매 다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거두고, 열매에 거두고 다 저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 단위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오륜교회에서 목회자들 모임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이 삼장교회 조성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삼장교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고 드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 참 기뻐하신 것을 봤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지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헌금 단위로
과부가 랩돈 2닙을 드렸던 그 단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단위로 생각하니까 한 78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랩돈, 그때 랩돈은 데나리온의 120분의 1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780원에 해당되는 것은 1,000원이니까 1,000원씩을 저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통을 마련해서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을 헌금 모아서 이것이 모아지 1년 모아지면 얼마가 될까요? 36만 5천 원이 되겠잖아요. 365일이니까 1,000원씩을 해보세요. 36만 5천 원이죠. 그래서 36만 5천 원을 추수감사절 때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모아서 1년 단위로 감사하니까 또 그 감사의 정도가 충만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17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에 동참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 정말 감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겠고, 또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물로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출발하면 내년에는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닌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차원의 두 번째, 감사의 표현의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물론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너 왜 1,000원 냈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네 믿음이 1,000원 정도였느냐 물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다시 보도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자연법칙, 심는 법칙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영혼의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곡식 풍성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심고 거두는 육신적인 이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오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의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을까? 공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어.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공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나태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고 억지로 하려고 그런 마음 유의, 묵은 땅이라고 했어요.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기경이라는 건 뭡니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갈아엎어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심는 데 있어서는 두 종류의 심는 것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이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 종류의 심는 것이 있다. 육체로 심는 것은 사실상 이 육체로 심어서 우리는 거두고 먹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그것들은 곧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뭡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향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쌓아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쌓은 예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넉넉하게 주셨고 그래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못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더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오늘 구제할 수 있고 오늘 의를 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년 후에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풍성함을 감사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는 추수감사절. 아니 올해는 안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올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허겁지겁 오늘 추수감사절이 또 모르고 아니면 알아도 그냥 인색함으로 생각을 했다면 기회는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1년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심어야 됩니다.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는 것은 또한 흩어 구제하고 연보를 드리는 것은 결코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없애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건 축복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라. 이것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둔다. 그 말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연고 자체가 복이고 복을 심으니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왜 이 연보를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연보를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연보를 했어요. 본래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생명이 죽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연보합시다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넘치게 헌금해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다.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자꾸 부족하다, 없다, 인색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은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13절 보십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랬어요. 이것이 직무가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보가 증거가 되도록 해요. 증거가 되도록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어제 이면수 목사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과거에 어떤 자리였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버린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신 은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감동 주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사람 물리학자 하피난 사람은요, 3가지 감사를 늘 그는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날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했고, 3번째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혼을 향하여 지금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 이 3가지 감사, 그것이 평생토록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몸의 건강을 주신 것,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감사의 표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봐주실 테지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이며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정함이 있게 하여 주셨고,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감사 생활 주님 이 시간도 촉구하시니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의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